지금까지요, 이 야고보는 강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선생된 우리가 말했듯이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조근조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5장 1절부터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 성막을 만들고 정결을 유지하고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는 아주 차분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뒤에 아모스나 예레미야, 요엘 보면요, 불을 뿜죠. 특별히 사회 정의를 외치는 부분에서 대단히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가 이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끼쳐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 그런 사회에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전도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부드럽게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빚진 자들아 다 오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는 대목에서 아주 강하게 요구하시고 질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성숙한 부모라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부드러워요, 친절해요. 내 아이에게는 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부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 들어보면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한자들, 나는 아니겠지, 나는 별로 부자 아니야, 비껴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가 주후 1세기 말 정도에 중엽이나 말에 부한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어느 정도 부한자들을 말했을까요? 여러분, 1세기 상황에서 부한자들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나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범할 수도 있는 죄에 대한 질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의 배가 고프지 않고 쓸 것이 풍족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종말로 시선을 미래로 옮겨갑니다. 오늘 이 세계가 끝난다면, 혹은 오늘 내가 쓰러져서 나의 세계가 끝난다면, 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잘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라라는 말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옛날 성경에는 도살의 날이라고 돼 있죠. 좀 더 명확합니다.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돼지 먹이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는, 그 끝이 오면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임금 체불,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아니,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청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야기고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지난번에 말했죠. 당시의 법정은요, 아예 그냥 상식이에요. 가면 가진 자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다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이에요, 짬짬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자, 여기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너희 누굽니까? 대단히 가난한 사람은 아니어도 부자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는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부자에게 아부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을 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불의한 거야, 이게 억울한 거야, 저 사람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주는 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억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아벨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이제 아벨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마음대로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추수꾼에게 주지 않는 품삯이 하나님께 올라가고요. 그 호소가 올라가고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신다는 거죠. 당시 사회가 누구도 아벨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고, 법원도, 사회 여론도, 언론들도 강한 사람의 편에만 설 때 하나님은 다른 편에 서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착취하고 무정한 태도로 사는 것뿐 아니라 불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편에 서는 비겁함, 불의 또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사 갈등이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노 갈등이라 그러죠. 노동자들 안에서도 비정규직 차별하고 자기 것 붙잡고 많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기업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은혜를 베풀라 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추수하다가 모퉁이는 베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놔두란 말 그랬잖아요. 그거 누구 가져가라는 겁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고요, 일하지 못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추수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가올 AI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료 인간을 일을 했든 못했든 잡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AI 시대의 가장 무서운 거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기준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간됨이 자꾸 기계와 이 효율의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막다른 골목의 이런 이 과학기술 인류의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담는다면, 우리 모두가 담는다면요,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닮아가는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국어 번역은 약간 모호한데 영어만 봐도 아주 분명합니다. The righteousness, the righteous one.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으느니라.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종말로, 현실에서 종말로 옮겨가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내일로 옮겨가서 오늘로 다시 초점을 옮겨갑니다. 1절에서 5절부터 보면요, 강력한 비판으로 부자들을 이제는 타도하자, 저놈들 막 사회를 뒤집어 엎자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세력을 보고, 불의한 힘을 보고 힘을 키워서 뒤집자 했던 사람들, 대부분 실패했지만 혹 성공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더 큰 불의가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불평등한 세상 뒤집어 엎고 다 평등하게 살자.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더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한국 역사에도요, 구악을 일소하겠다, 한꺼번에 청소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악에 맞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으시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이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2장에서 여러분 존중하라 그랬죠. 옷 잘 입은 명품으로 두른 어떤 사람과 멋진 차를 타고 온 사람과 헐벗은 사람이 오면 똑같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뭡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도록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배고픈 사람 말로만 하지 말고 빵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라고 하는 거죠. 이 둘 중에 존중이 먼저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배고픈 시대도 그랬다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존중하고 서로 돕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 The Early Church가 언제일까요? 사실 이게 Early Church가 초대교회가 언제까지라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학자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혼, 여러분 언제까지가 신혼이에요? 결혼한 지 2, 3년? 2, 3개월? 2, 3주? 다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길게는 AD 3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The Earliest Church라는 말도 썼는데 마가복음이 70년 정도에 쓰여졌다면 그 이전 5, 60년대 바울이 활동하던 교회, 혹은 바울로 회심 이전에 본래 맨 처음 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5장 6장만 가도 서로 불평이 나오고 싸우고 막 아나니아 삽비라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라는 게 가면서 흐트러지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 근원이 어딘가? 여러분 야고보는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 서로 위해주고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돌봄받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가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5장 6장에서부터 그런 조짐은 이미 보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이 비선되셨는데 너무 요란하게 축하하지 않는 것이 유익입니다. 어떤 교회는 나는 헌금 많이 냈어 하고 특별한 대우 받으려 하는 사람이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우리 교회의 아주 감사한 특징은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조용히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묵묵히 감사하고 봉사합니다. 이번에 선거 쭉 하는 거 봐도 겸손한 분들, 하나님이 겸손한 분들을 세우시겠다는 뜻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더 겸손해지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그 따뜻한 시절, 정말 아름다웠던 그 시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쓸 당시의 교회는요, 그게 금이 같죠. 따뜻한 공동체가 좀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내가 젊을 때 교회가 그랬어. 그때 정말 멋있었어. 다시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때의 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정교회가 500주년 기념 행사, 제가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거 봤는데 좋은데 좀 부족했어요. 지나고 나서 별거 없었어요. 열심히 했지만 너무 종교였기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이상화했습니다. 루트는요,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종교개혁기로 돌아가자는 느낌으로 뭘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과거 교회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위인 존경하는 선배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의 교회도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골오골 모여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는데,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그 뜻을 못 깨닫고 있었어요. 야고보서의 교회는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이에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신혼 때 좋았습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신혼 때 무지 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지 부족함과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 마음을 못 버리면 자꾸 아이들 베이비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았어도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당에도 그렇고 권사회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여러분, 아이들은 저만큼 가 있는데 우리 옛날 생각하고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 학급에 60명, 70명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도 다 모르고요.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학교가 아니죠. 그때 교회는, 교회 학교는 뭘 해도 잘 됐어. 지금 학교 교육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그래 돌아가자 그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학교든 교회든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앉아서 듣던 착한 아이들. 지금 어때요? 발랄한 아이들. 교사 소망을 잇다. 너무 지난 수요일에 멋지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미션 나잇 해주셨는데, 소망을 잇는다는 말은요, 내일을 꿈꾸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은요, 미래의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여러분, 청소년들의 언어 배우기가 영어 배우기보다 더 힘든 거 아십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내 언어 알아들어 따라오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 함께 내일을 꿈꾸는 우리 교육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미래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미래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도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질책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야, 이게 이렇게 설명이 쉽지 않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 앉아있고 그 안에 부자들도 들어있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 말 듣고 저분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안 하죠. 깎아서 하죠. 부자 교인, 힘 있는 교인 눈치 보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못하면요, 중세 말의 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라 부자들아 강력하게 질타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이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 교회에는, 그 가정에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어려운 일 당하겠지만, 피할 수 없겠지만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야, 아버지 젊을 때 안 그랬어. 그거 안 통한다니까요.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그 문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부한자들의 문제,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고요,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1장 27절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잖아요. 시편 68편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관련을 알겠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말은 그냥 착한 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신, 세상 재판장은 안 그래도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닮아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문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결할까? 쾌도 난마라는 말 아십니까?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단칸에 끊어내자는 거죠. 이 동양의 말인데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르디아스의 매듭 아세요? 알렉산더가 어떤 마을에 갔더니 아무도 풀지 못하는 매듭이 있고 이거를 푸는 자 세계를 정복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되게 끙끙하다가 어떻게 하죠? 칼을 꺼내가지고 잘라버리죠. 쾌도난마, 고르디아스. 그러다 보면요, 동서양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똑같죠. 이게 세상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스턴트 솔루션. 우리가 처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쁜 놈을 혼내지 않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 느려 보이지만,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급진거북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에서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저도 가끔씩 교제하는 분인데, 급진거북이는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는 급진적인, 레디컬한, 가장 근본적인 헌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 믿음이 실현된 상태에 대해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태도, 조그마한 땅에 낮은 울타리를 치고 산성화된 땅을 일구어내고 거기에 미라를 심고 가꾸어서 목적의 체험이 담긴 열매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열매로 소통하는 거예요. 야, 너 틀려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세상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은 열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요, 그 복음, 그래서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느리고 답답하게 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다. 속 터지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도 호시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 뭐예요? 소그름, 호랑이처럼 보고. 이것은요, 굉장히 빠른, 직관하는 눈을 말하는 거죠. 본질을 깨뜨려 볼 줄 알고, 시대를 진단할 줄 알고, 미래를 전망할 줄 알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여러분, 사랑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예수님의 길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이 사회가 가야 될 길을 통찰하고 미래의 은혜를 배우고, 그리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통해서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빛이다, 소금이다, 경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